자, 우리는 계속해서 믿음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믿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은 결코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손에 잡히지 않는 보이지 않는 어떤 것들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믿음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믿음입니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역사 속에서 구약과 신약 시대를 살아갔던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실존했던 인물들이 가졌던 믿음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의 역사들을 계속해서 몇 주 동안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2주에 걸쳐서 우리는 그들 중에 4명을 살펴보았죠. 아벨과 에녹, 노아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이들은 각기 자신들이 처한 다른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동일한 믿음을 구현해냈습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성경적인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에녹은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자신의 뜻과 목적이 되는 삶을 살았는데,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하나님과 어떤 삶이라고 했죠? 동행하는 삶이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내 뜻과 내 목적이 아니라 나의 뜻과 목적을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일치시키는 삶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믿음의 삶이라고 말했죠. 노아는 하나님의 홍수 심판이라는 아직 발생하지 않은, 또 보이지 않는 일에 미리 경고하심을 받고 믿음으로 사람들의 조롱을 당하면서도 방주를 만들었고 준비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보지도 않았는데, 알지도 못하는데 그 땅을 향하여 고향 땅, 본향을 떠나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은 인간적으로 생각하자면 매우 불가능한 일들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들을 실천하게 만드는 능력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다면 인간적으로 볼 때 불가능하게 만들어 보이는 일들을 가능하게 만드는 일들로 바꾸는 능력을 소유한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히브리서 설교자는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믿음의 또 다른 특징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의 또 다른 중대한 특징이 있는데요. 신자라고 하면 믿음이 있는 사람인데, 믿음이 있는 사람이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죠. 그 믿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의 특징은 일종의 여행으로 비유한다는 점입니다. 신자의 믿음 생활은 일종의 여행이다. 어떤 긴 여정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설교자는 그래서 13절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다고요? 13절에서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기까지 그 믿음을 지키며 살아갔다, 이 뜻입니다. 믿음의 삶은 어떤 삶일까요? 죽음에 이를 때까지 계속해서 그 믿음으로만 생각과 말과 행동을 일치시키며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런데 그 삶을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불신자들과 다른 점입니다. 신자는 죽을 때까지 똑같이 불신자와 살아가요. 그런데 신자의 삶은 믿음으로 죽을 때까지 산다는 것이고, 불신자들의 삶은 믿음 없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자는 이 모든 사람들이 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자연스럽게 보자면 여러분, 갈대아 우르 고향 땅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떠났던 아브라함을 지칭하는 것 같습니다. 믿음을 따라 살다 죽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고향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명령을 받은 아브라함이 익숙한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살다가 이방 땅에서 마치 이방인처럼 살다가 죽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제까지 설교자가 언급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전부 다 지칭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모두가 다 믿음을 따라 살다가 믿음으로 죽었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을 따라 살다 죽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여러분, 믿음 따라 살다가 믿음으로 죽는다, 이 말은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나온 본향을 뒤로 하고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기다리며 그 본향을 위하여 기도하며 살아가는 삶을 가리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이 세상 속에서 나그네와 외국인처럼 사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13절 말씀 우리 함께 다시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라고 했습니다. 설교자는 놀랍게도 믿음을 따라 살아간 사람들이요, 약속을 받지 못하였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멀리서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약속을 받지 못했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지 않으셨다 그 말이 아니라 그 말씀하신 약속이 완전히 실현되는 것을 보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그 약속의 말씀이 자신의 삶 속에서 완전히 성취되는 것을 목도하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면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죽기 전에 실현되지 아니했다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말씀을 통해서 그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하여 그 후손이 별과 같이 바닷가에 해변가에 모래알같이 많게 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맞죠,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대변되는 후손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동서남북 땅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모든 땅을 기업으로 주실 것이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가 죽기까지 이 약속은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라는 아들 독자 이삭을 소유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12절 말씀을 볼까요? 12절 히브리서 11장 12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12절 말씀의 실현이 뭡니까? 성취가 뭡니까?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아브라함과 사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셀 수 없는 무수한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약속이었고 축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것을 보지 못하고 죽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을 축복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죽는 순간까지 그 축복의 실현과 성취를 보지 못하고 죽는다면 얼마나 실망스러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히브리서 설교자는요, 이 믿음의 사람들이 그 약속들을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13절에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라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완전히 소유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취를 확신하고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지점에서 뭐가 필요하냐면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믿음은 또 반복합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의 실체요. 그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체다. 실상이다.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그래서 현 세상뿐만 아니라 내세까지 보게 만드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죽기 전에 이 세상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죽은 이후에 천상에서의 삶까지도 보게 만드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요, 비록 약속이 멀리 있지만,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재림이 아직 실현되지 않았지만, 멀리 있지만, 언제 그것이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는 사람입니다. 환영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집에 만약에 부모님이 오셨어요. 시골에서 부모님이 오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기쁘게 환영하죠. 즐겁게 환영하죠. 얼싸안고 포옹을 하겠죠. 여러분, 그게 환영입니다. 환영이라고 하는 것은 환영합니다. 공식적으로 뭐
뭐 포멀하게 예의를 갖춰서 환영합니다 이게 아니라 기쁨으로 눈앞에서 얼싸안고 포옹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환영입니다. 다시 말하면 멀리 있지만 바로 앞에 있는 것처럼 확신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환영의 삶입니다. 그 근거가 무엇일까요? 바로 약속하신 하나님의 속성, 즉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그 믿음의 확신이 근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과 달리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시면 반드시 지키십니다.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고 복주겠다 하시면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사람이 약속을 하면 약속을 어기는 경우가 많죠.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어기시는 법이 없으십니다. 왜? 하나님의 속성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신실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신자는 그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에 이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서의 삶을 어떻게 살았습니까? 13절의 마지막에 보니까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다라고 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여러분?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살았습니다. 네, 예. 이 말은 여러분,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을 전부, 인생 전부로 여기며 살지 않았다는 것을 뜻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의 시민권은 이 눈에 보이는 땅이나 세상이 아니라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이렇게 바울이 고백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싸워내야 할 신앙의 전투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와 교회와 교회를 다니는 교인들은 매우 지나치게 현세적이며 속세적입니다. 세속적입니다. 지나치게 세상에 몰입하고 있습니다. 지나치게 세상의 문화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지나치게 세상의 성공에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교회도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합니다. 오늘날 기독교와 교인들은 천국을 믿는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도래할 천국을 믿기보다,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천국을 믿기보다 이 세상에서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고 즐거워하는 천국을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무조건 만사형통할 것이고 고통은 없고 고난도 없고 모든 일은 다 잘 풀릴 겁니다. 아니, 잘 풀려야만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걱정, 근심은 하나도 없이 다 잘 될 것이고 질병에도 걸리지 않을 것이고 죽는 일도 없을 겁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복을 받고 화는 당하지 않을 겁니다. 모든 일이 다 잘 되고 돈도 많이 벌고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잘 살 겁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고난과 고통, 십자가를 지는 삶은 그리스도인과 아무런 상관도 없는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확실히 여러분, 기독교의 믿음은요, 여러분들도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이 세상에서의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들을 분명히 이겨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 그런 세상의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러나 고난과 고통 그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도 고난이 오고 질병이 오고 고통이 오고 사건과 사고가 임하게 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뭘 받으리라? 뭘 받으리라 그랬어요? 박해를 받으리라. 예.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을 잘하면요, 박해받는 거, 핍박받는 거, 세상에서 고통을 당하는 거 필연적이라는 일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를 믿으면 만사형통하고 아무런 문제도 없고 고난도 없고 십자가도 없고 그렇게 살 수 있겠어요? 불가능합니다. 핍박이나 고난이나 십자가 없는 신자의 삶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믿음은 핍박이나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내고 극복하게 하는 힘이지 고난 자체를 없애주는 삶은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미신적인 삶이죠. 그것은 기복적인 삶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오늘날의 세상을 보세요. 오늘날의 타락한 기독교회를 보세요. 어떤 신앙, 어떤 종교, 어떤 삶을 추구합니까? 고난 없는 삶을 추구합니다. 아픔이 없는 삶을 추구합니다. 눈물이 없는 삶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아무리 살펴보아도 선지자들과 사도들은 전부 눈물의 사람들이었고 고난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이걸 외면한다면 우리는 성경을 잘못 읽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의 기독교가 고난 없는 삶을 추구하는 것은 완전히 세속적인 방식입니다. 이런 삶은 지상생애에서 나그네와 우리가 방금 읽은 것처럼 나그네와 외국인처럼 살게 하지 못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설교자는요. 참된 믿음은 비록 약속의 실현이 당대에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약속을 환영하며 이 세상에서 나그네와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아가는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그네라고 하는 단어는 무엇입니까? 누가 나그네예요? 최희준 선생님이 부른 인생은 나그네 길 이런 노래 있잖아요. 나그네가 뭡니까, 여러분? 어느 한 곳에 정착하지 않고 계속 여행을 하는 거예요. 영구한 정착지가 아니라는 거죠. 여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그리스도 영구한 정착지가 아니라 어딘가를 향해서 가고 있는 중간 기착지 같은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그게 나그네예요. 여러분 또 외국인은 무엇입니까? 고국이 아닌 타국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외국인이에요. 그 사람들은 여러분 5년,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평생을 살면 행복할 것 같지요? 늘 뭐가 있습니까? 그 마음에? 고향을 그리는 그리움이 있어요. 상사병처럼 늘 그런 게 있습니다. 고국을 향한 그런 마음. 외국 땅에서 돌아갈 고국을 그리며 사는 사람들이 외국인입니다. 자, 그래서 이 두 단어의 특징, 이 두 단어 헬라어 단어의 특징은 뭐냐면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 땅에 영원한 소망을 두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땅, 부동산,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삶의 관계들이 필요하지만 그것들을 영원한 것으로 여기며 살지 않는다는 거죠. 잠시 거쳐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상과 이 세상의 삶의 방식에 지나친 가치나 목적을 두지 말고 나그네와 외국인의 심정으로 살아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래서 이 세상 속에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는 교훈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 나은 본향이 있다. 그리고 그것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사람들이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14절, 15절, 16절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14절부터 시작.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으렸으리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 구약과 신약의 선지와 사도들은요, 왜 이 세상을 나그네,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았을까요? 14절 말씀처럼 그들에게는 진정한 본향, 즉 고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영혼 속에 존재하는 고향이 있었어요. 그들의 영혼이 의지하는, 사모하는 영원이라고 하는 eternity, 영원이라고 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고향이 있었습니다. 신자는 그런 의미에서 본향을 찾아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의 주인공인 기독교, 크리스찬이 바로 장망성, 장차 망할 성인 이 세상, 하나님이 불로 심판하실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의 나라 천성을 향해 신앙의 여정을 떠나죠. 그게 철로 역정입니다. 그러니까 본향을 찾아가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본향을 찾는다는 말은 본향을 생각하고 본향을 추구한다는 뜻입니다.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 본향을 생각하고 추구한다는 말은 이 세상에서의 삶으로 안주하거나 이 세상에서 정착하거나 이 세상 삶으로 만족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삶이 전부예요. 그렇죠? 그래서 뭐 합니까? 성공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겁니다. 돈을 많이 벌려고 눈이 시뻘겋게 일을 하는 거예요. 왜? 이 세상의 전부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다릅니다. 신자들이 그런 의미에서 지나치게 세속에 물들어 산다면 그들은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너무나 부유하고 너무나 모든 것이 풍족하면요, 그 자체가 천국 같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을 위험이 대단히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굴의 기도는 참 지혜로운 기도입니다. 아굴이 뭐라고 잠언에서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나로 부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소서. 너무 부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두려워하나이다. 그죠? 신약 성경에도 너희는 많이 부자가 되지 말라. 많은 재물이 너희를 찔렀다. 얼마나 많이 부유한 것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사는 신자의 삶은 우선 한 번 나왔던 옛 본향, 옛 고향으로 되돌아가지 않는 삶을 뜻합니다. 즉,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게 신자예요. 은혜를 체험하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은 것이 신자입니다. 그렇다면 더 이상 그 이전에 예수님 믿기 이전의 삶의 방식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그 뜻입니다. 더 이상 옛 본향을 생각하지 않는다. 에베소서 4장의 표현대로 하자면 벗어버린 옛사람을 다시 입지 않는다. 옛 본성을 다시 찾아가지 않는다. 육체로 돌아가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히브리서 독자들의 상황으로 생각해 보자면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또다시 유대 율법주의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가르치셨는데 유대 율법주의는 뭡니까?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공로를 쌓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 할례를 받아야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 구약의 제사를 계속 올려드려야만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 이것이 유대주의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경우에는 나왔던 갈대아 우르 땅으로 되돌아가는 것, 이거 하지 않는다는 거죠. 개나 돼지가 그 더러운 곳에서 나왔는데 또 그리로 돌아가는 것, 그게 바로 옛 본향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갈대아 우르는 매우 편한 곳입니다. 익숙한 곳입니다.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심리적으로, 경제적으로 안정감을 주는 곳이 갈대아 우르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죠? 거기 나온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한번 나왔는데 다시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다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제사와 율법과 할례는 익숙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난 뒤에도 자꾸 뭔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뭔가 믿음이라는 것이 눈에 보여야 되는데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라고 하니까 유대 율법주의는 할례도 눈에 보이고 제사도 다 눈에 보이고 그죠? 율법을 지키는 것도 선한 행실도 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자꾸 그리로 돌아가려고 하는 경향이 이 편지를 받는 독자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로마 제국 시절의 유대교는 합법적인 종교였습니다. 이런 시절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할례를 부정하고 제사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전하는 것은 핍박을 받기에 충분한 일이었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조상 제사를 많이 지냈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온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제사를 더 이상 안 지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뭘 당합니까? 핍박을 당해요. 매도 맞습니다. 혼납니다. 그런데 다시 돌아가면 혼나지 않아요. 핍박은 없습니다. 똑같은 이치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된 신앙으로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믿기 이전의 삶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나 참된 믿음은 그저 되돌아가지 않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참된 믿음에는 부정적인 요소만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요소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16절에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라고 했습니다. 여기 더 나은 본향은 한 세 가지 정도의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로 어떤 본향입니까? 더 탁월한 본향입니다. 더 좋은 본향입니다. 그죠? 여러분이 살아왔던 이 세상, 여러분이 살고 있는 세상,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이 열심히 일해서 살게 될 그 어떤 이 세상에서의 본향보다 생활보다 훨씬 더 좋은 곳입니다. 상상을 초월하게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성경이 끊임없이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것을 강조합니까? 선지자보다 탁월하시고 천사들보다 더 나으시고 그 어떤 제사장들보다 더 탁월한 대제사장 그리스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모하고 있는 본향은 탁월한 본향입니다. 두 번째로 이 더 나은 탁월한 본향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위치가 하늘에 있습니다. 땅에 있지 않습니다.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천상에 있습니다. 높이 있습니다. 고상합니다. 거룩합니다. 아름답습니다. 세 번째로 이 본향은 하나님께서 신자들을 위하여 준비하신 본향입니다. 16절 말씀은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이 도성, 이 본향, 더 나은 본향을 생각하고 계획하시고 건설하시는 분이 다름 아닌 하나님이십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돈이 있다면 또 땅이 있다면 그래서 여러분이 살고 싶은 집을 짓는다면 어떤 집을 짓겠습니까? 여러분이 살고 싶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집을 만들지 않겠습니까? 마치 그렇게 집을 짓듯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집을 짓고 계신다. 그 말이죠. 구약의 예루살렘은 온 구약 성도들의 영적 본향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구약의 성도들이 그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난 창에 향해서 기도하는 것이 그들의 신앙의 습관이었어요. 왜? 예루살렘은 그들에게 거룩한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곳이었습니다. 자, 신약 시대의 교회는 모든 신약 성도들의 본향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성도들은 교회에 올 때야 안정과 평화를 누립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이에요.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지금 이 천국, 이 더 나은 본향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갈 수 있는 본향, 고향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돌아가실 때, 죽을 때 어디에 가서 죽고 싶으십니까? 혹시 고향. 대부분의 우리 부모님들이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고향 땅에 가 묻히고 싶다. 보통 일반적으로 그 얘기 하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에게 고향은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거룩하고 공의로우며 요한계시록에 따르면 눈물이 없고 질병이 없고 죽음이 없는 완전한 곳입니다. 이 본향은 그리스도께서 의의 태양이 되시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즐겁게 찬송하고 경배와 영광을 돌리는 곳입니다. 그 어떤 갈등도 시기와 질투도 어려움도 소통의 문제도 발생하지 않는 곳이 더 나은 본향,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성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상의 본향은 기껏해야 70년, 80년의 삶입니다. 수명이 늘어서 지금 100세 시대라고 하니까 기껏해야 길어야 몇 년입니까, 여러분? 100년입니다. 100년의 인생길 살다 가는 겁니다. 지상에서의 삶은요. 그러나 천상의 본향은 영원합니다. 영생입니다. 지상의 본향은 7, 80년의 삶이 모세가 뭐라고 노래했어요? 우리가 강건하면 70, 80이요. 그 내용은 수고와 슬픔뿐입니다. 그것도 신속히 간이 날아갑니다. 언제 어느 때 이렇게 세월이 갔는지 모를 정도로 50, 60, 70, 80이 되어 죽는다는 거죠. 근데 그 내용도 그냥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천상의 본향은 위로와 기쁨입니다. 지상의 본향은 아무리 노력해도요, 죄와 악과 연약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바울처럼 내가 선을 행하고 싶지만 내 속에서 나오는 것은 악이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이게 세상의 삶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고상하게 산다고 해도. 그러나 천상의 고향은 거룩한 의와 강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기에 구약과 신약의 선지와 사도들과 수많은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세상을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았다는 거죠. 나그네, 즉 잠시 체류하고 지나가는 사람으로 살고, 둘째로 외국인, 즉 이 세상에서 낯선 외부인으로 살아갔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만일 천상의 본향이 훨씬 더 나은 곳이라면 여러분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할 이유는 없습니다. 이 지상에서의 삶이 아무리 재미있고 행복하다 할지라도 천상에서의 삶보다 행복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설교자는 15절에서 만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라고 말한 겁니다. 아브라함도 돌아갈 기회가 있었지만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눈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모세도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즐거워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능력입니다. 믿음은 과거로 돌아가게 하지 않고 앞으로 전진하게 만듭니다. 믿음은 달려가게 만듭니다. 믿음의 조상들은 뒤를 돌아보지 않고 앞을 내다보았습니다. 우리 나이든 성도들이, 나이든 사람들이 종종 실수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옛날이 좋았는데, 옛날엔 내가 이랬는데. 아닙니다. 지금이 훨씬 좋습니다. 앞으로는 훨씬 더 좋을 겁니다. 그게 믿음 있는 신자의 삶이어야 합니다.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은 바로 이 탁월한 본향을 사모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믿음의 지금 히브리서 11장에서 말하고 있는 이 믿음의 선조들처럼 나온 바 본향인 이 세상으로 돌아가지 마시고 오직 더 나은 본향 하나님의 나라를 고대하며 기다리며 살아가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에 따르면요, 그리스도인의 믿음 생활은 두 가지를 추구해야 합니다. 부지런히 추구해야 합니다. 하나는 세속적인 본향을 떠나는 믿음의 삶입니다. 세속적인 삶을 청산하는 거예요. 둘째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두 가지 세상에서 살아가요. 하나는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 이 지상생애. 다른 하나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 신자는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거꾸로가 되면 안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용해서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잘 살려고 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요한복음 14장 1절, 2절, 3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히브리서 설교자는 큰 시험과 환난을 이겨낸 믿음의 사람들에게 또 앞으로 이러한 천상을 사모하고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신자의 삶에서 수많은 유혹과 핍박이 올 것이기 때문에 그런 유혹과 핍박을 이겨내라고 우리에게 격려하는데 10장 37절을 보실까요? 히브리서 10장 37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37절 읽습니다. 시작. 잠시 잠깐 오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그 다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신자입니다. 나온 바 본향으로 돌아가는 것, 뒤로 물러가는 것 신자가 아니고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여 앞으로 전진하는 삶, 그것이 신자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이 지상생에서 살고 있는 그 어떤 집보다 그 어떤 삶보다 훨씬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좋은 집과 좋은 삶의 터전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그 성에 들이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세상에서 고난과 어려움을 넉넉히 이겨나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